네, 오늘은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으로 모셔오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 사울의 일생을 종합해 볼 때 그는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건만 그 40년 동안 일생을 자신의 일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위를 지킬까? 거기에 생각을 골똘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자기의 사위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에 평생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름만 낼 것인가를 늘 걱정하며 살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유익을 더 추구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결국 사울의 일생은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제가 다윗 사울의 묘비에 생긴 비문을 얘기했는데 아마도 그의 비문에 가장 합당한 단어는 다름 아닌 내가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재물도 가져보았고 권력도 가져보았고 명예도 가져보았습니다. 수많은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졌지만은 사울의 비문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누가 보아도 어리석게 행하다가 죽은 사람이라는 비문이 새겨졌던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목 없는 시체가 성벽에 박혀서 무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최후였습니까?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아니 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다윗은 그러나 달랐습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름 아닌 그의 평생을 살면서 그의 삶의 그의 생의 최우선순위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소였을 것입니다. 장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성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 시대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자 패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그들은 들어 알았어요. 요단에 큰 물이 흐를 때에 어떻게 하면 요단을 건널까 걱정할 때에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는 순간 그 요단물이 갈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땅같이 그곳을 건넜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마저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에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이겨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신당에 갖다 놓았는데 그 다곤신이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버립니다.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법궤에 능력이 없어서 그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바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에는 여전히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법궤의 능력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진해서 우리가 이 법궤를 더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 그래서 벳세메스로 모십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결국은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그 법궤를 모셔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법궤가 거기 간 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사울왕은 자기가 왕의 즉위하고 4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생각을 안 넣은 거예요. 그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왕위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 재물을 더 긁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영광을 받으며 사람들을 내 시선을 쏟게 하며 살아갈까? 거기에만 사울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니까?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이 기럇여림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기 위해 3만 명의 백성을 대동하고 기럇여림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여기서 가름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고 있다면 당신은 다윗이 아니에요. 사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지 몰라요.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결론 맺지 않았을지 몰라요. 겉으로 볼 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생의 최우선순위에 놓여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사울이에요. 여전히 사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일생 동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다윗은 보좌에 오르자마자 법궤를 옮깁니다. 여러분, 법궤가 무엇이죠? 법궤의 생김새를 한번 그림을 그려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나무로 만들어진 겁니다. 직사각형의 나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겁니다. 안과 밖을 금으로 다 싸고 그 테두리는 금테를 다 둘러놓았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거기에 덮개를 씌웠는데 그 덮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죄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속죄소. Merciful cover. 자비로운 뚜껑이다. 그 뚜껑은 안이 다 들여다보이게 쇠창살같이 금으로 창살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덮개의 양쪽에 쉐루빔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을 천사의 높은 계급이죠. 그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아마 크게는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법궤를 들기가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작게 만들었지만은 그 날개가 그 법궤를 다 덮을 수 있도록 덮고 있는 모양을 하고 그 두 천사가 서로 마주 보도록 그렇게 덮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또 운반할 때는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가? 절대 그 법궤에 손을 대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받침대가 있었어요. 높이가 약 이 정도 되는 받침대로 법궤를 딱 감싸고 있었는데 그 4개의 발에 금으로 고리를 4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길 때는 반드시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죠. 그 조각목을 가지고 그 고리에 끼워서 반드시 누가 날라야 되냐면 레위인들이 날라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법궤를 나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절대 그 법궤를 만지지 말고 그 고리에 장대를 끼워서 레위인들의 어깨에 매서 그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곤 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대동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 거리가 좀 되었기 때문에 쉽게 나르기 위해서 뭘 준비했죠? 수레를 준비했어요. 수레 가운데도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끄는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널름 올려 싣고 오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아비나답의 아들 두 아들 아요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우사가 따라가는데 그만 그 소가 뛰노는 거예요. 법궤가 펄떡펄떡 뛰니까 이게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우사가 그만 손으로 그 법궤를 만졌어요. 그 법궤를 안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6장 6절 보세요.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뭐하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뭐하여?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연구하러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해결받지 못한 구절 가운데 이 구절이죠. 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법궤를 싣고 가는데 이 법궤가 소가 떼어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붙잡았는데 뭘 그 사람을 죽이냐 말이에요. 칭찬은 못해줄 망정.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다 성자네요. 저는 그 생각 때문에 몇 년을 고민을 했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 이상하다 말이죠. 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면 이 성경을 자세히 법궤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만일 이 법궤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들이 장대에 깨어서 어깨에 메고 날랐다고 하면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법궤를 쉽게 나르기 위해서 그것을 수레에다가 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법궤를 나를 때에 레위인들만 나르고 다른 사람은 나르지 못하게 하고 장대에 끼어서 레위인들의 어깨에 매여 나르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다윗은 그 일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사를 죽이셨을까 의문을 갖기 전에 그것보다 더 큰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방법대로 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목적지향주의에 빠져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군사정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나라를 먹고 살게는 해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신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군인들에게 한 가지 바뀐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목적이 중요하지 수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돼요. 그 사상이 우리 온 국민들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목사님 방법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법궤를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그 방법이 중요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하다 싶었지만은 하나님께는 그 법궤를 나르는 방법이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내가 법궤를 장대에 메어 마르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레위인들만 이 법궤를 다루라고 하지 않았니?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시다 보면 이 법궤를 왜 그렇게 이동하는데 까다롭게 많은 규칙을 만드셨는가를 조금은 깨달으실 것입니다. 법궤의 중점은 속죄소에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결국 신약에 오면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하지 않은 자들은 오늘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뭐 꼭 예수님이라야 구원받는가? 뭐 꼭 십자가라야 구원받는가? 착하게 살면 되지. 교회 나와 철야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섬기면 되지. 뭘 그렇게 꼭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무서움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왜 웃사의 목숨을 취하셨는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오직 한 길을 만드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열심 있는 사람도 아무리 기적을 행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결코 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모든 것을 정당화해 주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단들에게는 엄청난 열심이 있어요. 저는 이 일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왜 이단들은 저런 열심이 있는가? 왜 하나님이 저들을 징벌하시는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발견했어요. 열심히 우리의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십니까? 여러분 그 부부가 한 일이 뭡니까? 웃사의 질문은 거기에도 이어집니다. 신약에. 그들은 뭘 했어요? 교회가 어려웠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헌금이 바닥이 났어요. 그 부부가 상의를 해가지고 집을 팔아가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 다 바친 거예요. 근데 바쳤는데 그냥 조금 모양새를 달리했어요. 이 방법을 중요시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집 한 돈의 다다.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반은 떼놓은 거예요. 1억을 받았으면 5천만 원을 받으면서 땅값이 이게 다라고 5천원 숨겨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죽이셨어요. 아니 그래도 5천만 원 헌금했잖아요. 하나님 그 죽이실 필요 없잖아요. 죽이셨어요. 그를 장사하고 돌아오는데 부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들어옵니다.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도 죽이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같이 사람을 막 죽이시면요. 오늘 여기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부터 벌써 공동묘지에 묻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막 교회가 창립될 당시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5장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교회를 깨끗하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다 줬어. 죄인이 여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용납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은혜를 강조합니다. 제가 은혜를 강조해서 죄를 용납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다 뭐하러 모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려고 모였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풍지박산나요? 왜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뭔 일을 하나 하자 그래 놓고 다 상처받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방법대로 못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는 입을 조심해서 해야 되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남을 용납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추석 때 어때요? 기껏 모여가지고 돈 들여 차비 들여 다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제사하고 갈 때는 어떻게 갖고 와요?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이를 부스덕부스덕 갈아서 치과에 갈 만큼. 그 오면은 석 달 열흘을 두고 동서욕하고 시애미 욕하고 욕하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 왜 그래요? 일이 나빠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고치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거 고치러 제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 방법은 중요해요. 우리가 하기로 했으면 그 방법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고 해놨으면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는가 말이죠. 어린아이까지 그 일을 관심을 가지고 과연 정말 열정으로 참여하는가?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휴게실을 하자고 해놓았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몇 분이 거기에 참여했는지. 나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제 저희를 만들어 놓았으니 휴게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 휴게실이 운영되어 나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6장 8절 보세요. 다윗이 화를 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누가 화를 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화를 내셔야 되는데 다윗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요. 9절 보세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뭐하지 아니하고 절개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뭐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합한 사람도 그게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저 교회 모셔왔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왕이 되자마자 그 법궤를 모시러 갔다가 말이죠. 포기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네가 가져가라.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오베데돔의 집에 막 축복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석 달을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궤를 가지러 갑니다. 6장 12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진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어떻게 하고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번에는 수레가 아니고 메고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메고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레위인도 아닌데. 이것도 죽으려고 환장했나요? 여러분 사무엘 하나만 한번 읽으셔도 여기에 대한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는 역대상하와 짝이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 역대상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 장면을 자세히 좀 설명하고 있어요. 역대상 15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632페이지.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뭘 치고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할렐루야. 다윗이 이제 석 달 동안 연구해서 깊이 깨달은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모아사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 핫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인이요 쭉 몇 명이요 다 나옵니다. 12절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레위 사람 정도가 아니라 족장을 다 뽑았어요.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우리 13절 다 같이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아세요? 벗개를 메시러 갔는데 우사를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다윗이 화를 냈단 말이죠. 그리고 안 모셔가겠다고 두려워서 오베데돔의 집에 두고 돌아왔는데 석 달 동안 다윗은 그 벗개를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화가 나서 그 당시에 두려워서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이 역대상 15장을 볼 때 다윗은 3개월 동안 부지런히 벗개에 대해서 연구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벗개를 레위인들이 꼭 날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냥 알았으면서도 어렴풋하게 대수롭지 않게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달랐어요. 정말 성경을 앞에 놓고 다윗이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15장에 보니까 이 벗개에 대한 규례를 다윗이 얼마나 화나고 깨고 있는지를 벌써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반성과 회개를 섞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를 냈지만 알고 보니 다 우리 잘못이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다. 그때는 누구를 충돌하셨다 그랬어요? 우사를 충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해서 우사를 죽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사의 잘못이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원인은 내게 있더란 말이죠. 내가 수레에 실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장대에 메고 왔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충돌하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다윗이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겁니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메고 오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떡합니까? 다윗이 모르겠어요. 디스코텍을 쳤는지 삼발을 쳤는지 하여튼 뭐 앞에서 그냥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그릇을 떼자 거기에다가 소를 잡고 살찐 것을 제사를 드리고 하나, 둘, 6그릇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기뻐하는지 그때에서야 6그릇 떼고 제사를 드리며 다윗이 막 디스코를 쳤다 삼발을 쳤다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다가 뭘 했어요? 뭐가 내려왔어요? 바지가 내려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습니다. 죄를 따라 나가면 굉장한 자유가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다 훑어서 던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어보셨습니까?
죄는 반드시 우리를 속박합니다. 죄를 지을 때는 죄가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 같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죄는 짓는 그 순간 우리는 그날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포로가 됩니다. 죄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대로 옮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옮겼을 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법궤를 옮기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여러분 안 기쁘세요? 네? 저 혼자 기뻐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훌훌 한번 춤을 추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법궤를 메셔오지 못하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온전하게 거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유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평안을 원하시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6장 16절 제가 읽고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군과 쭉 이렇게 했어요. 그때 6장 20절을 보세요. 스가랴와 죄송합니다. 다른 데를 제가 읽었어요.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요? 아이고 왕이 저게 뭐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다윗은 기뻐서 삼바 디스코 할 것 없이 그냥 다 추고서 흥분해가지고 자기 아내 미갈에게 쫓아옵니다. 축복해 주려고. 그랬더니 이 미갈이 대뜸 하는 소리가 아주 굉장한 바가지를 걷는 거예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다. 그게 뭐냐고 말이지. 그 꼬라지가. 네,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22절 보세요. 21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디스코텍에 가서 친 거면 그게 잘못이죠.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는 삼바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언제 한번 삼바 한번 쳐보십시다. 아멘 하셨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한 것. 다윗이 춤꾼이었나요?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죠.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왜 자식이 없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안 주셨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것보다는 다윗이 그날 이후 평생을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의 자유함을 겉만 보고 비난치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을 알 수 없어요. 오늘 너무 많은 비난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자기와 다르면 다 나쁜 거예요. 내 기준과 틀리면 다 나빠요. 여러분 저도 한때 그러한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소위 복음적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판단이고 정죄예요. 왜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핵심 교리가 틀리지 않는 한 그의 신앙생활을 함부로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취향이 조용한 거예요. 한때 그래서 악을 쓰며 기도하는 사람을 한때 비난했었어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나 모릅니다. 나는 지금도 조용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통성기도하는 자들을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늘 미갈의 잘못을 아시겠습니까? 그의 바지 내려오는 것만 봤어요. 여자들 앞에서 바지가 내려와서 자기 남편이 수치를 당하는 것만 봤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보지 못했어요. 그 결과 그는 평생을 다윗에게 시집와서 다윗의 아들 하나 낳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가지 교훈을 제목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우선순위 첫 자리에 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2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겉만 보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4가지를 우리 가슴에 심고 돌아가는 귀한 영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495장 찬송 부르시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밖에 비가 많이 오면 예배 후에 봉고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구월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직게 영원히 싸움나이다.